지난주일에 우리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기회를 다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기회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나 그 기회가 계속되지는 않겠지요. 영적으로 통찰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분명히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회에 대하여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자신의 허망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또 주시는 모든 기회를 저버리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렇게 믿다가 타락했다는 건 뭘 말할까?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일까? 그거는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시험의 기간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문제에 속하지는 않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다가 충성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 자체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거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단지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충성하던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방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는 위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다시 주님께로부터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금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그 영혼이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인을 찍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는 최대한 인내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권면을 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어, 이런 결론은 우리들이 내릴 수 없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었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온갖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에도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신앙의 체험,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 의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그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 같은 것들, 십자가의 비밀, 분명히 이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그런 것들을 저버리는 일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인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예 그냥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는 다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시적으로 어떤 영적 침체의 문제가 아닌 진리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과 그 영광스러운 계획에 대한 모든 부인 그리고 그것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배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데 우리는 배교라고 하면은 그냥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것만을 배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배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일 때 그게 배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변질되면 배교가 돼요.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인 타락을 용인하면 그것 또한 배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진리를 거부한다거나 부인하고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예배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따르지 않는, 즉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도 배교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 말씀은 그냥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아주 지속적으로 그 삶 속에서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황을 그냥 용인하면서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믿음이 아닙니다. 또 교회적으로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변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배의 원칙이 무엇인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든지 또 사람의 고안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고안물로 마음의 감동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바로 이 예배의 변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교묘한 이런 문화의 옷을 입고 오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개혁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예배가 우상 숭배적 예배이며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참 예배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세운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원리로 주신 것들만 예배의 요소와 원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예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예배의 요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과 반대되는, 대비되는 이런 예배의 한 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 예배의 감동을 전달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인 거죠. 이제 이 견해에 따르면은 성경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후대 사람들이 예배에 그냥 들여와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성경 시대에는 없던 것이니까 당연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예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예배의 원리를 따라야지,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이면 유익을 위하여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후대의 발명품들은 다 쓸 수 있다 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에서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자유롭게 다 행해도 괜찮다, 가령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원칙을 정한다면, 성경의 담배란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하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 나오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리들은 충분히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적인 예배를 확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복음적 예배에 대하여도 충분히 공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배교의 길을 가는 경우 그것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저주에 속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튼튼한 믿음을 가져오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드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어서 나 여호와가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렇게 약속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못 믿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 이게 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써라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서를 써. 그래가지고 각서를 써서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각서를 쓰는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어요. 부인이 각서 쓰세요. 그래가지고서는 각서 해서 썼어. 이래가지고서는 첫째 나 누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아주 엄한 그런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들어서 이 각서를 쓰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각서의 효력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각서면은 100% 무조건 다 인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에 가면 재판을 해보면은 각서라고 해서 모두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각서 중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억압적으로 쓰게 하는 경우에는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문구들을 다 점검을 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점검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각서에다가 다 써놓으면 할 수 없는 걸 각서로 요구하면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서만 받아놓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서도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고 각서에 표현되어 있는 정황들도 정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말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 말보다 더 확실한 것, 이 말보다 더욱더 분명한 것, 그것을 우리는 증거로 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구두로 약속을 냈다더라,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계약서를 쓴다든지 이런 일들이 인간의 삶 속에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대 사회는 계약 사회니까 계약서 이런 거 많이 쓰지만요. 옛날에는 계약서로 하지 않고 뭘로 했느냐 하면은 맹세로 했어요. 맹세로. 계약서 대신 옛날에는 맹세하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로. 나는 무엇을 두고 맹세한다. 가령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확실하다고 믿는 거죠. 왜? 맹세를 했으니까. 맹세를 하면은 나보다 더 큰, 나보다 더 가치가 있는, 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대로 나중에 약속이 안 지켜지면 맹세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맹세로 자신의 말을 확실하게 증명하고자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맹세를 인정해 주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맹세의 내용으로 맹세를 증명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항상 자기보다도 더 큰 존재여야 돼. 왜? 나는 확실치 않지만, 그 말입니다. 나는 확실치 않지만,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어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조상을 두고 말한다. 이런 상황이면 그거는 믿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성을 갈게 이러잖아요. 성을 갈게, 이거 뭐예요? 나 개인보다는 장씨라고 하는 성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성을 간다 이런 말 하죠. 물론 지금은 그게 너무나 가치 없는 말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나 상을 간다 이렇게 하면은 장난처럼 돼버렸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문,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게 사실이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맹세입니다. 어떤 사실을 들어서 손에 장을 지진다는 게 뭐예요? 이 손바닥을 뚝배기로 삼아서 여기다가 된장찌개를 끓이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정말 그게 사실이면은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근데 사실이야.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람은 장을 지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요새는 가치 없는 맹세가 되어 있습니다. 가치 없는 맹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혹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있는 기물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니, 도대체
무엇이 더 크냐 그랬습니다. 성전이 더 크냐, 성전 되게 하신 분이 더 크냐, 아니면 그 성전에 있는 물건이 더 크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에도 맹세에 끌어들이는 대상에 따라 급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 내에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히브리서 13장 이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이외에는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맹세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과, 그 맹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무엇인가를 두고 맹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들어 맹세하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이외에 맹세의 어떤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외에 피조물을 두고 내가 무엇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맹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크고 자기보다 더 가치 있고 자기보다 더 중요한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말에 대하여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신의 이름 이외에는 맹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유는 약속하신 이의 영광과 권세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다른 것을 두고 맹세했으면 못 믿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 세상의 어느 누구의 약속보다 더 분명하다고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약속하신 것은 훨씬 더 엄중하고 더욱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75세였고 자기 아내가 이삭을 임신했을 때가 99세예요. 그러면 그 세월이 25년 세월입니다. 25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믿을 수 없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나이를 먹고 점점 늙고 그래서 생식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이 되었거든요. 나이 들면은 남자든 여자든 아이를 못 낳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믿을 수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약속하신 분의 영광과 권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삶의 법칙 혹은 자연 법칙 같은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육신이 죽은 것 같이, 즉 새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이 오래 참아라고 하는 말은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 그런 세월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한 일이었기 때문에 현실을 보며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창대케 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창대하게 지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육신이 죽은 것 같은,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자연 법칙은 이미 안 된다고 하는 일, 그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던 거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러 그 일을 맡기시는, 마치 멜기세덱처럼 그는 아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또한 이렇게 제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17절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즉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하셨어요? 맹세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맹세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그리고 맹세의 근거로서 당신 자신이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다에 배를 띄워놓으면 이 배가 파도에 계속해서 철썩철썩 이렇게 이제 흔들흔들거리면서 점점 이 배가 바다 쪽으로 슬금슬금 나갑니다. 그러다가 조류를 만나면 이 배는 바다에 있는 물길을 따라서 쭉 흘러 떠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배가 그 위치를 그대로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은 닷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물론 이 배가 이렇게 육지에 가까이 있고 육지에 끈을 던져서 묶어 놓을 수 있는 어떤 돌멩이라든지 뭐 기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어야 돼. 육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무엇을 사용해야 됩니까? 닻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이 밧줄에다가 무거운 돌멩이를 매달아서 던지든지, 아니면은 쇠로 만든 이 갈고리 같은 것을, 무거운 이것을 바닷속에 던져요. 그러면은 이것이 바닷속으로 풍덩 떨어지고 이것이 추가되어 가지고 이 배가 다른 데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닻을 확실하게 내린 믿음이 돼야 돼요. 요 닻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닻이 분명하면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닻이 되는 것, 우리 믿음의 견고함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하여 흔들릴 수 없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은 이 땅에서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랬습니다. 굳센 믿음은 나의 결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의 닻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앞에 19절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즉 휘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뒤에 히브리서 9장 10장에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천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최대한 어디까지 가는가?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일은 아직 휘장이 쳐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을 거두어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놓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찢어진 휘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열려진 휘장이죠. 휘장이 내려져 있으면 닫혀져 있는 거지만 찢어져 있으면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열려진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이 휘장을 찢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휘장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막혀있는 휘장이 아닌 열려있는 휘장으로, 아니 자기 자신의 육체를 찢어 친히 이 휘장을 열어차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이것은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